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널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너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오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금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니하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우리는 육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요 지극히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영이 정복되지 못하면, 영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육적인 삶은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말씀에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얘기해. 견고한 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그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평생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게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깨어졌냐 하면 십자가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넘어지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약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것을 알면서도 또 넘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부분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마귀는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잘 보면.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성에 약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늘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이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넘어진 것은 그들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항상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뜨리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들이 육을 입고 온 것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온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의 세력을 이게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어제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복음을 주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을 주고 율법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완성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속에는 자연법이 있고 이게 그 특별 상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뭐 돼지고기 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율법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율법을 먼저 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여실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14절 말씀,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말씀, 통치자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무효화했다. 그리고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이제 죄 짓는 그것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모든 걸 깨뜨렸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또 이렇게 육체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보게 되면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깨뜨려졌지만은 사단이요 잡고 우리를 또 유혹하는 무기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뭘 먹고 뭘 안 먹어서는, 뭘 먹고 뭘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그 절기와 초하루,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식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서 지키는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이게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이 분립되는 것은 정말 진짜 본질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이미 다 폐기했어요. 여러분 고단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이런 것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의식법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와요, 실체.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말씀, 이런 것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고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체가 왔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전체가 여러분 이게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실체가 왔어요. 몸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켰는데 아직도 진짜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도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꾸며낸, 여러분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이 뭔가 알겠죠, 그죠? 교회에서 경건하지 않으면서 마치 경건한 척 가장하는 그 꾸며낸 겸손이에요. 꾸며낸 것, 꾸며낸 겸손. 그리고 또 보세요, 꾸며낸 겸손과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러분 유대주의는 특별히요 천사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렇게 시험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아시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기준하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금식기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거의 마귀의 시험은 언제 있냐면 끝났을 때쯤. 이게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육이냐 영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배가 고파 그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의 문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영은 하나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는 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육이냐 영이냐의 문제예요. 떡이냐 말씀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떡에 두지 않고 떡 중요해요. 육 중요해요. 뭐에 우선권을 두는 겁니까? 말씀에 영의 우선권을 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이게 그 교묘하게 상당히 가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영을 위해서 여러분 육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하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갑자기 또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제나 바글바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보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사단이 세웠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 오신 것이지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뛰어내리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천사를 굉장히 숭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부분보다 첫 번째 모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것이 모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두 번째 그들이 높이는 것이 천사 숭배예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뭐냐?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엄청나게 그냥 존중하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에 대한 전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비교 안 돼요. 천사는 이게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이런 그 문구를 가져 쓰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천사를 존중하니까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되지 않는 정말 그분은 창조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사용하세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의?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뭐입니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고 사역자고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천사를요 대단하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 오셨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육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데 천사의 비유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영광은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을 통해 가냐면 고난을 통해 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이게 뭡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불로소득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는 것이,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없이 바로 영광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보세요.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요. 이게 이제 영광으로 가는 것은, 응답으로 가는 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이 사단은 뭐냐면 바로 영광으로 가도록, 여러분 그 절대로 안 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여러분 거쳐야 됩니까? 고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예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강사로 썼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서서 그냥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가 걸어왔던 그런 과정들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지 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정말 우리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바로요 이게 영광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이 육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육은, 여러분 이게 천사와 함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와 천사는 달라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천사는 죄를 지을 때 바로 사단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받아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들이 직접 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천사는 바로 사탄으로 그냥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에게는 육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다 이게 보세요.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어떤 눈을 열어주냐 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뭐로 보냐면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의 안목, 말씀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앞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영광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나가게 되면 이거는 실상, 실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사단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큰 영광이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다음 바로가 되어져요. 근데 모세가요 그것을 버리고 잠시 영광을 받기보다는 잠시 고난, 잠시 영광을 받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한 해가 순식간에 흘러가서 그죠? 이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언제 이렇게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만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육을 통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초하루 안식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 다시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항상 본 것, 들은 것에 근거해서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해갖고 뭘 여러분 내려놓냐 하면 기도를 내려놔, 믿음을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렇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정말 지극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알던 주님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정말 이 성경을 제가 올해만 해도 4번 읽었거든요. 5번째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말씀을 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늘 말씀 앞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말씀이 또 깨달아지면서 이게 조금씩 열려요. 조금씩 계속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모든 걸 다 깨뜨렸는데 아직도 세상의 초동 학문. 여러분, 세상의 초동 학문 8절 말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에서 너희를 사로잡아가 주비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게 보이는 것 위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초동 학문,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만돼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게 육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영혼이 잘 될 때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코스이고 프레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사단에게 모든 걸 나대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또 쏟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렇게 꼭 되도록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이게 헛되이 과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알고 오늘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고난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하나의 코스이고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오늘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모든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